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보통 제가 이제 교회 학교 얘기하면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부서가 없어지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없는 교회도 참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오래 들은 게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듣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죄송하긴 해요. 저희 교회는 아까도 장로님께서 인원을 보고 하셨지만 360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때가 430명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후 줄어들고 나서 회복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지금 회복 추세가 60%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저희 교회는 굉장히 많이 다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 가족이 오고 있고 오늘 또 그 중등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를 전전긍긍하다가 여기 예배가 좋다고 해서 또 애들이 또 친구들끼리 몰려 또 여기 중등부 예배 또 왔대요. 그만큼 이게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세대 줄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은혜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족과 사람들, 다음 세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또 감사한 건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케어할 수 있는 교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을 잘 지으면, 정말 건물을 잘 짓고 교육관을 잘 지으면 부모님들이 떠돌다가 그 교회 등록하십니다. 왜냐하면 건물 정말 좋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좋은 시설에서 양육받으면 좋겠다고 그 교회로 정착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이 몰려오는데 교사가 없는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교사가 없는 교회. 아이들은 300명인데 교사가 12명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소그룹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다음 세대도 있고 또 교사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충분한 인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분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서 이 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이 제일 잘 등장하는 아주 명확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5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 그 중에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현대교회에는 없는 직분이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선교사님이나 또 거리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 이 목사와 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직분을 세워주셨을까?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을까? 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애들이 가뜩이나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 교회 와서도 교사라고 부르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교사라는 이름을 바꾸는 교회도 있습니다. 멘토로 부르기도 하고 나무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건 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두셨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없이 우리가 교사를 하게 되면 그냥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가서 교사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없으니까 여기 부서 가서 교사하면서 공동체에 좀 적응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교사를 오시게 되면 목적이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분명 사고가 생깁니다. 관계가 깨지거나 지치거나 연말되면 기회를 엿보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가 교사를 하고 교사 세울 때에 이 목적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교사를 세우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리 표현하면 그 교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의 메시지죠. 본문을 보면 그 약속이면서 소망이 3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합니다. 네, 온전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성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이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몸을 온전하게 한 후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게 있어야 뒤에 두 가지가 따라온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본문에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외과 의사들이 사람이 다쳐가지고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럼 그 뼈가 부러진 거를 다시 고쳐서 정상으로 튀어나온 뼈를 정상의 자리로 집어넣을 때 쓰는 단어가 이 온전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표현해 보면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영적 의사인 거예요. 다음 세대가 왔는데 이 다음 세대가 뭔가 뒤틀려 버린 겁니다. 어딘가 고장나고 어딘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영적 의사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고쳐주는 거, 이게 바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죠. 온전하다, 원래를 어떻게 무엇을 고쳐야 하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고치는 역할, 그게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영적 의사로서의 선생님들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사실 뭐 저희 이렇게 자녀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애기 태어나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쁜데 성경으로 보면은 죄인이 태어난 거예요. 죄덩어리가 태어난 겁니다. 다만 의지적으로 죄를 못 짓는 죄덩어리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의지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봤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응용할 때가 가장 순결하고, 죄인이지만 순결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가장 더러운 죄인이죠. 아주 제일 망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춘기까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를 섬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사명을,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부에서는 선생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가르쳐서 들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유아 유치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고 경험해주고 느끼게 해줌으로써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익혀가고 배우면서 온전해가는 거죠. 그 아이들이 아동부가 되면, 초등학생이 되면 이제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가르쳐줍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재미있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안에 이 영혼이 내적으로 하나하나 온전하게 자리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성경을 삶에 적용해서 너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삶에 적용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온전해 갑니다. 비록 속도는 아주 더디지만 조금씩 그렇게 온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회학교에 보내는 게 중요하고, 물론 교회학교 다 맡기면 안 되지만 교회학교에 보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교사주일이었습니다. 교사주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쩌면 부모님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주일날 그 가족과 함께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다 내려놓고, 자기 가족 내려놓고 남의 아이들 챙기러 오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음 세대에게 미쳤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곳에 오신 선생님들, 바로 그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조금씩 온전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오늘 여기 부모님들 계신다면 오늘 선생님들께 한번 문자 보내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온전하게 해주시도록 헌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자라도 한번 보내보십시오. 이 교사에게 주신 또 두 번째 소명, 또 약속의 말씀이 있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사는 봉사하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기 보면 봉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봉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하나가 등장해요. 로마서 12장에 봉사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두 개가 똑같은 의미인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봉사는 하나님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특별히 하는 봉사를 의미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봉사는 일반적인 봉사입니다. 은사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봉사.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온전하게 한 다음에 그 온전해진 우리 다음 세대가 뭘 하게 되냐면
봉사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반적인 봉사, 뭐 청소를 하든 쓰레기를 줍든 누군가를 돕든 학교에서 누군가를 돕든 친구를 돕든 그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이렇게 시켜봐서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굳이 그거 제가 왜 합니까? 그거 굳이 왜요? 이렇게 막 일을 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글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정에서 너무 귀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자녀가 보통 이제 1명, 2명이니까 너무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다 부모님이 다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웃긴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면접하러 갔는데 면접 장소에서 질문에 당황해서 거기서 전화했다잖아요. 부모님께. 엄마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돼? 이게 그냥 일상적이 되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길에서 보호 아래 과잉보호 자라다 보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헌신한다는 것이 그 친구에게는 불필요한 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영혼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이제 아울리치를 이제 막 가고 있고 이번 소년부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아울리치를 그래서 보내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 일상의 생활에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한번 하려고 해도 나머지 6일 동안은 집에서 살잖아요. 집에서는 다 왕자 공주로 대접받다가 교회에 와서 1시간만 동안 변화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전능 하나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를 보내셔야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공부해야 하는 그런 일상의 압박에서 떨어져서 문제지 하나, 책 하나 다 필요 없는 곳에 보내셔야 비로소 거기 가서 생고생을 하면서 야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자랐구나. 두 번째,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한 친구가 문자가 왔습니다. 이 친구가 2008년도에 고등부 학생이었던 학생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성인이 됐죠. 근데 이 친구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공부에 자신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전학을 갔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부모님은 극구 반대인데 이 친구가 결국은 너무 고민하다가 엄마랑 싸워서 저한테 전화를 했고 엄마를 설득시켜 주세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머리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기술이 좋습니다. 이 손기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어머니랑 통화하고 또 이제 주변에 몇 분이 전화해서 지원 사격해가지고 결국 학교를 옮겨서 실업계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아울리치를 갔어요.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손기술이잖아요. 가서 그 아이들의 머리 만져주고 따주고 하는데 이 학생의 손길이 닿은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제가 떠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 교회에 다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학생이 감동받은 겁니다. 나는 가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이거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절대 실습을 누가 시켜주지 않는데 거기는 가면 이미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 이 학생, 거기서 선생님이었으니까 그 선생님이 자기의 머리를 만져주고 기도해 준 것 때문에 감동받아서 다 교회 등록. 이게 그 친구에게 큰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꿈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 기술을 배우게 되면 불우한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그 동네에 가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축복하고 졸업했죠. 연락이 왔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그 일들. 만약에 그 친구가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를 만약에 배우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대한민국의 이 입시 문화 속에서 그 아이의 인생은 사장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더라는 것이죠. 공평하게 주신 재능. 우리가 입시 때문에 파묻혀서 재능을 못 보고 아니야 네 재능은 공부야. 공부가 되어야만 해라고 말하지만 다 그 재능이 있고 그것을 발견만 해주면 누구든지 이런 봉사일,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일, 심지어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아이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오늘 또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온전하게 해주고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봉사 안 하지만 언젠가 하게 되겠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셔야죠. 마지막 세 번째, 교사를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 약속하시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되게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한대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건 건물을 지어갈 때에 쓰이는 이 벽돌, 기둥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잖아요. 말 되게 안 듣고 그냥 와서 그냥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고 있고 말 되게 안 듣고 그냥 때리고 싶은데 남의 애라 때릴 수도 없고 얘네만 없으면 우리 애비 조용히 들릴 텐데 아유 이런 분위기가 보통 성인들이 나오는 불평불만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데 애들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요. 여러분 애들이 조용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교회 죽습니다. 애들은 유전자 특징상 소리치고 뛰어다녀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말하지 않고 차분히 너 조용히 앉아있어? 네, 앉아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착해 보이지만 그 아이들 병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녀야 하고 소리쳐야 하고 사고도 쳐야 하고 그 사고 치는 거 뒷수습하라고 부모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런 사고뭉치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아이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이래요. 얼마나 귀한 벽돌. 저희 목양교회 벽돌이 몇 개가 있다고요? 360개가 있습니다. 360개. 어른 벽돌은 잘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많이 물들어서 쉽게 망가지세요. 돈만 보여주면 그 벽돌 망가집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돈 보여줘도 아직 망가지지 않아요. 너무 귀한 벽돌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벽돌 수준이 아니라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칸토 섬긴 친구들, 이 친구들이 뭐 공부를 포기했겠습니까? 공부머리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너는 공부 못하니까 이거라도 해라 보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네. 토요일날 그 바쁜 늦잠 자고 싶은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와야 하잖아요. 여기서 이것들을 했을 때에 단지 연주가 아니라 이 하나의 현을 긁을 때마다 이것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이 아이들이 열심히 연주해서 이걸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울림이 이 교회 곳곳에 채워지는 이미 그런 벽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한 번씩 안아주고 사랑한다. 왔구나. 잘했어. 격려해 줄 때에 그 아이들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면 단지 온전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 교회의 미래의 벽돌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숫자로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벽돌 지금은 알 수 없는 사이즈지만 그 아이들이 큰 벽돌 될지 작은 벽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바닥 한 장을 채우는 대리석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언젠가 사회에 나가게 되면 무너진 곳에 가서 건물을 세우는 기둥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할 때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교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헌금을 많이 내지 않고 와서 간식 많이 먹고 교회 예산 축내도 기뻐하십시오. 먹인 만큼 지원한 만큼 이 아이들이 이 교회의 벽돌 예수의 몸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의 영적 키맨의 역할이에요. 영적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각 아이들의 삶의 열쇠 구멍을 찾아서 그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리면 그 아이들의 영적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 인생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교사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 망합니다. 제가 교사 스쿨 할 때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들을 자극하기 위한 질문이지만 또 성도님들에게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유아부 교사가 사라진다면, 영유아부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부서의 교회에 유치부가 사라진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들 유치부 아이들 데려왔는데 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초등부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위기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게 위기가 아니고요. 교사가 사라지는 것이 위기입니다. 교사가 사라지면 부서가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 100% 교회 옮깁니다. 멀어도 시설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교사를 세우셨을까요?
왜 목사와 교사, 똑같이 가르치는 일이지만 왜 목사와 교사라는 두 개의 단어를 굳이 써가면서 왜 이 직분을 강조하실까요?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세대가 갈수록 교회에 학부모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사를 세워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영적 키맨의 역할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근속하신 선생님들 계시고 또 내후년 되면 25년 근속 교사분 또 등장하세요. 물론 그만두지 않으신다면 25년 근속 받으실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 위해서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문자로 응원해 주시고 볼 때마다 정말 수고하신다고 해주시고 때로는 물질로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우리 영적 키맨을 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꼭 응원해 주십시오. 이분이 흘리는 땀방울의 양이 많아질수록 우리 아이들은 그 땀방울의 파도를 타고 바다를 타고 세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기도가 쌓이는 만큼 우리 아이들은 그 탄탄한 기도 위에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힘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두 명의 어른을 만나야 한다고 하죠. 첫 번째는 집에서 만나는 어른, 두 번째는 밖에서 만나는 어른입니다. 우리 아이들 인생에 밖에서 만나는 어른 중에 교사,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생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인생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